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었듯이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AD와 BC가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도 결혼도 그리고 성공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AD와 BC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빛과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를 정말 만났을 때는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만났던 빛의 사건, 예수 만났던 성령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엄청난 충격과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설명했던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을 그는 작은 자라고 말하는 바울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가 우상처럼 생겼던 그의 학문 분토로 여깁니다. 그가 평소에 가졌던 그의 철학과 신념과 그의 예술은 길거리의 전도사로, 그리고 감옥소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그는 직업도 결혼도 그의 이상도 꿈도 예수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다 접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변신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신은 오늘 기독교사의 대표적인 한 사건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를 가야 하는가? 거기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 때문에 너는 그것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의 꿈은 로마가 전부인가? 아닙니다. 로마는 종착역이 아니고 통과역입니다. 사실 바울이 꿈을 꿨던 것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없이 그가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의 꿈은 로마였는데, 그 로마가 종착역인가? 아니에요. 통과역이에요. 로마보다 더 큰 꿈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은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바울의 꿈을 여기서 보니까 놀랍게도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약간의 교제를 하고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진짜 가진 꿈은 로마가 아니라 사바나다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종착역은 이 지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바나가 끝이냐? 아니에요. 로마도 끝이 아니고 로마를 통해서 사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사바나 가는 게 그의 끝이냐? 아니에요. 사바나를 지나서 또 그가 갈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는 글로 갔을 거예요. 바울의 꿈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1차, 2차 전도했던 3차 전도 여행했던 유럽도 아닙니다. 그가 꿈에 그리던 로마도 아니고 로마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던 사실은 서바나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의 비전은 한계가 없고 장소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농촌이나 도시나 안방이나 감옥이나 할 것 없이 그의 비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만 있어요. 장소는 비전이 아니에요. 건물도 비전은 아닙니다. 제도도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2가정이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소박하게 하나님 2,000명의 젊은이들을 주십시오. 내가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에 압도되어 있던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7년 만에 2,000명이 왔어요. 그럼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온누리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난 19년 동안 이처럼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던 것은 2001만 비전이에요. 그 2000만 비전은 우리 교회라고 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하면 좀 지나치고 과분할 정도로 해외 선교 예산에 이것을 투입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액트 29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액트 29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또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감히 되겠냐라고 생각한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터넷 TV를 통해서 3년 경험하게 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분수에 넘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인공위성 9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망을 까는 일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냐? 이건 로마와 같은 거예요. 인공위성 로마를 하면 다 되냐? 아니에요. 이제 또 서바나로 가야 돼. 그럼 서바나 가면 다 되냐? 아니에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부천, 수원, 대전이 전부냐?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보고 있었고 비전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언제나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에, 철학에, 어떤 사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건너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지평선 너머를 보고 있었고, 얻어맞고 터지고 죽을 뻔 숨이 깔딱깔딱 해도
지평선 너머를 보고 있었고, 그분이 바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병으로 죽게 됐거나 쫓겨났거나 오해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반짝거리고 가슴은 뛰고 있고 언제나 철장 옆으로 뒤에서 보이는 지평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참된 비전은 머물지 않는 것이다. 참된 비전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비전은 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에게서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가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어떤 경우도 지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불평을 하고 핑계를 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어느 본문에서도 불평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은 신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초인이니까 그럴까? 아니에요.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든지 그 자기의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 힘이 드니까 과거에 화려했고 찬란하게 살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애써 되새겨. 너무너무 힘들면 바닷가에나 산에 가서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그래 과거가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 얼굴에는 냉소적이고 누가 잘 되는 거 못 보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을 겪을 만한 상황이니까 겪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안 겪어도 되는 사람, 굉장히 고상하고 격이 있고 품위 있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만난 이 비전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꿈은 계속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비전, 번뜩거리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이 엄청난 비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사소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을 때 그 이방인들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왜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보,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숨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줬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고마우니까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로 보상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뭘 보냐? 위대한 비전 바로 옆에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한 개인을 돌보는 사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비전만 있으면 약한 사람은 다 치입니다. 그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소외를 당하고 다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비전을 얘기하면서도 그 심부름꾼이에요. 누가 헌금해 주니까 그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만나주고 상담하고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8절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사바나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28절 29절은 또다시 어디로 와요? 사바나로 와요. 그러면 자꾸 사소한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바나에 대한 비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발견해요. 비전, 사소한 일, 비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일. 이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비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일, 애 돌보는 일.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 돌보는 게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떤 비폭력주의자가 비폭력주의에 대한 고상한 비전과 이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귀싸대기를 하나 때리면서 너는 내 비전을 왜 모르냐 그랬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내 옆에 사소한 소박한 한 소자, 한 개인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개인적인 것, 사소한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비전을 망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끝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공위 성도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평선 너머로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잉태하는 복음을 위해서 지평선 너머의 세계로, 감옥의 세계를 넘어서서 장소와 제도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뛰어가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